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2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넣어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부터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이고서 주께로 거저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함께 것이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부 표현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해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죠.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뭐 어떤 무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주로 대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였을 것이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을 과도하게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 편지를 말하는 거겠죠. 고린도후서를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앞에도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네 번째 편지 바로 앞에 있는 그 세 번째 편지에서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편지에서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과 세 번째 편지를 쓴 상황과 네 번째 편지를 쓴 상황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징계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사도권에 도전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라는 편지를 쓴 것이고, 그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그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듯이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라 하는 말씀을 이제 이 네 번째 편지에서 주고 있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모습이 교회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평스럽게 성도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든 이 목회자에 대한 태도 혹은 목회자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뚜렷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혹은 목회자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를 일으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고통을 준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너희 모두를 교회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도전은 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지금 제가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도전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목회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목회자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성도들이 큰 문제가 없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나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뒤틀리거나 해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범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책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 상황에서 이쪽 저쪽이 전쟁을 하면 이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쪽에 속해 있다면 이 다른 편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하자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쪽의 지도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지도권, 통솔력을 무력화시키면 그 군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종종 쓰는 방법이 그거죠. 이 목회자를 유혹하거나 혹은 죄에 빠뜨리게 하거나 혹은 목회자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삶과 저의 은행을 조심하며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정도의 비중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혹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것을 속으로 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비난으로 여러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당을 지어서 이제 담임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임을 이 본문은 아주 편안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를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가암전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더 그렇죠. 이 코비드 사태로 어려울 때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징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섭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게 이제 우리 한글과 원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즉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헬라 원어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지만 혹은 그런데 혹은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이 족하니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한 것은 좋은데 벌 받는 것은 마땅한데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결국 그 사람을 징계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출교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가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만 원어에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한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한 것은 필요는 했지만 징계한 이후에는 그를 어느 정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그런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용서했고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지금까지 품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징계는 했으나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권징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되었죠. 권징을 도대체 언제 저는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과연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누군가를 권징하는 일이 생겼을 때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표준, 관리표준에도 보면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권징은 분명히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징을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권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을 했을 때 그래도 권징과 더불어서 권징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사랑으로 용서로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나 혹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다 잘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를 참아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관계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혹은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도전 혹은 목회자의 그 목회적 리더십을 위협하는 행위는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급적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라주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요. 혹시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잘 만들어감으로 교회가 은혜롭고 이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리더십이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와 당회를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될지언정 서로 날선 비판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혹은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그리고 당회의 리더십을 뒤흔드는 것은 사탄의 책량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모습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도 연약함이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런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장로에 대한 도전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굳건히 세워지고 당회의 리더십이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내롭게 득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함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사람으로 인한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과 용서로 사람들을 대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사이에 이 관계적인 어려움도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현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코비드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19 사태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제는 이제 200명이 한으로 떨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므로 어서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이 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코비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원 지역과 그리고 김해 지역처럼 우리 성도들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들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출타하여 살고 있는 중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확산세가 심한 우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속기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여러 단체 혹은 회사 여러 곳에서 많은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중증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코비드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교회에 와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비드 사태가 오래 지속되므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아야 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의 힘으로 이겨내어야 할 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 주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하여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몹시 낙심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구도 코비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해도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토명의 현장 속에서 외로이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또 노환으로 인해서 연세가 많이 드신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에 염려가 없도록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또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업들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 경제가 또 회복되기를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기업 저 기업마다 경량난과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품을 공급받거나 그리고 완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기업들의 팔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경영난과 재정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결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이제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의식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이나 혹은 가게나 혹은 카페 등을 찾지 않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심리와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속하여 일하는 회사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장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가정들을 주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타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고령화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살기가 그다지 편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용 절벽이랄 만큼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고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치솟아 오르므로 주님이여, 여러 가지로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사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가 분명히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싸운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들 모두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의대 문제로 촉발된 정부 여당과 그리고 이 사회 간의 갈등이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갈등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부 여당과 그리고 의사들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의료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참 좋은 모습으로 구축되어 왔사오니 이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그 태풍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발달하여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경로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오므로 많은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경로를 털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의 우리나라의 성결리는 심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성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성에 대한 관념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성애로 인한 각종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도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성애를 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교조가 또 합법적인 노조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한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또 많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좋은 것만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성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이 잘 도덕적인 기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당의 봉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더 나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